우리가 읽고 있는 호세아 4장의 말씀에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 땅 속에 가져야 될 하나님 백성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논쟁을 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논쟁이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검사가 어떤 누군가를 기소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이것들이 상실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진리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진리를 붙드는 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진실입니다.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자들이 이 땅에 주어진 사람들과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인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얻어진, 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바로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보면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 망할 만큼 굉장히 그들의 삶에 중요하다는 거죠. 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범죄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던 그들 속에 나타나는, 없어야 될 것이 그들 속에 드러나게 되죠. 그 말씀이 2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잇는 일, 그들이 폭력으로 그들의 삶을 뒤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있어야 될 것은 그들 속에 드러나지 않고 없어야 될 것이 그들 속에 드러나는 그 결과가 뭔가를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쇠잔해지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 주변이, 땅이 슬퍼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짐승들이 소멸하고 쇠잔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면서 4절 이하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은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여러 학자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또 영어 번역본들 가운데 한 3개 이상의 번역본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싸우시는 대상이 제사장, 바로 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백성들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던 진짜 이유가 뭔가 하면 제사장 너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사장뿐 아니라 그 다음 절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낮에 넘어지고,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것은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이스라엘 종교의 양기둥이라 불려지는 선지자와 제사장 모두가 무너지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부터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왜 제사장인가를 설명하면서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그 백성이 지식이 없는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제사장들이 먼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으리라.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지만, 이 제사장들이 이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은 채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신앙과 종교가 타락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죄악의 마음을 두고 죄악과 손을 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장차는 백성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구별하심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행실대로 행위대로 벌하고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다 만족함을 잃어버리게 만드시겠다고 말합니다.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으라. 음행하는 이유가 자손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들 속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을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을까요? 들려오는 수많은 나라들의 차별금지법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현실의 모습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지금 심각한 이런 일들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암흑시대가 만들어낸 결과로 주어진 부분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땅이 혼탁해지고 영적인 어둠이 드리웠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오늘 성경은 제사장과 선지자가 찾았다면 오늘 이 땅의 교회의 하나님이 찾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 제사장 같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확인해야 될 몇 가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있어야 될 것이 사라지고 없어야 될 것이 내 속에 세워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아닌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될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포악함과 폭력과 음행과 범죄로 가득 차 있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시작 자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있어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없어야 될 것이 그들 삶의 중심에 세워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삶을 치워버리는 그 삶이 결국 그들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었다면, 오늘 우리는 내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제대로 돌아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발견하는 바로 진실이 내 속에 있는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있게 느끼고 있는 바로 인애가 내 속에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속에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결국 죄와 손을 잡고 죄가 주는 그 만족감에 취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기에,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내 속에 있기 원하시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 속에 제거하기 원하시는 것, 내가 제거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묻고 다시 한번 체킹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은 지금 어떠하신가요?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직장과 내 주변은 안전하고 문제가 없으신가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 땅이 슬퍼하고 있고 그 땅에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는 짐승들은 쇠잔해지고 소멸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 주변은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가정은 내가 그 속에 있음을 통해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고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소멸과 쇠잔의 삶을 반복하고 있는지, 그들의 삶이 슬픔과 괴로움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있는 이 교회는 어떠한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있음을 통해서 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고 있는지, 내가 있음을 통해 주변이 쇠잔해지고 소멸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내 주변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린 우리의 취해서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내 주변에 지금 다 망가져 가고 있는데, 지금 다 끼워져 가고 있는데 돌아보지 못하면 결국 함께 멸망하는 일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조금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게 되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이 혹여나 나로 인해 시작된 부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로 인해 우리의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나로 인해 내 주변에 평화와 샬롬이 깨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세워지도록 우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리더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리더로 세우셨는데 내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며 살아가고 내게 주신 특권과 권리를 마치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무너진 리더십이 혹시 내 삶 속에 드러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내게 직분을 주시고 내게 어떤 자리를 맡겨주시고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채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원하는 권리와 특권만 추구하다가 결국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리더십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호세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내 주변의 상태를 확인하고 우리의 리더십의 상태를 확인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